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름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늘 복을 받는 넉넉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질 것이 있다고 하면은 고쳐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어서 우리 심령과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복된 성도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가 100년의 선교 역사를 지내오면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 간국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의외로 또 때로는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세상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것으로 돌이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요즘 사람들은 단 5가지를 교회를 통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한국교회가 너무 물량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특별히 많은 성장, 급속의 고속의 성장, 고도의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도 많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또 잘못된 마음으로 마치 이 키워나가는, 커져가는 것이 최고의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잘못 들어와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는 계속 커져만 돼야 된다, 많아만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교회가 큰 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과 관리와 체계가 교회답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크기를 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충성하는데 더 관심을 썼다라고 하네요. 근데 한국 교회는 크기에만 자꾸 관심이 간다. 이거를 우리가 좀 고쳐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새롭고 소망적인 내용을 세상에 공급하면은, 야,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교회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하는 참 선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방법과 도구를 자꾸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정치가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탁해지는 그런 양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교회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나친 개교회주의로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또 자기가 속한 교단이 잘 되는 것,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연합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을 사모할 때도 우리가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복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문제다.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우리는 교회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인 교회지, 이 교회가 무슨 침례교회고 이 교회가 무슨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르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작 교회의 경쟁 상대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는 옆에 교회, 앞에 교회, 또 혹은 어느 교단에 있는 교회,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기적인 데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이타적인 모습,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모습, 헌신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교회가 아직도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복주의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교회에 다닌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성경은 분명히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복을 받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장수의 복도 주시고 무기의 복도 주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복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복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우상이 더 많아요. 또 이방 신이 더 많아요. 거기 믿으면 거기 오면은 복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운수됐던 만사형통 뭐 다 이렇게 해서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복을 받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지요. 또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어느덧 형식주의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나타낸 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틀만 남아있으면 알맹이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만 갔다 오면 된다. 머리만 들이밀면 된다. 발만 다녀오면 된다. 일요일만 다녀오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와 세상을 때로는 구분하기도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와 세상의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교회에서만 잘 드리면 되고 나가서 자기 멋대로 또 불신앙적인 일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린 만큼 하나님 사모한 만큼 주신 은혜만큼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지 형식적으로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하는 무의미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주의의 이 신앙의 목표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솔라 그라치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힘써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기준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더라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기준이 되고 촉로가 되고 내 영혼 골수를 쪼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그 기준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잊어버렸던 성경을 떠나 있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철학과 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 성경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종교개혁 사건이 환원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으로 돌아온 운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다시 발견한 사건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오직 믿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형태와 의식과 폼을 가지고 살아봤지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 믿음을 가지고 솔라 피데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으로가 아니에요. 행위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떤 생각이 많았냐? 사람이 뭘 행위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믿음 없어도
돈을 낸다거나 믿음이 없어도 자기 몸을 갖는 책징을 같이 가야 돼. 자기가 몸이 좀 피곤하거나 자기 몸에 어떤 어려움을 감당한다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속하는구나. 나를 죄를 용서하는구나. 이 믿음,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회복시키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두드려서 얻는 게 아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온갖 도전과 유혹과 시련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거.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내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중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단순히 교회의 개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의 신앙의 모습도 봐야 되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믿음 가운데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 달려 부활하신 다음에 이 기독교회가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멈춰진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는 뭐냐? 말이 통일되어졌다. 무슨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지중해 끼고 얼마나 많아요. 밑에는 애굽, 또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땅이 있고, 또 옆에는 무슨 뭐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 또 그리스, 로마, 유럽 뭐 이렇게 쭉인데 거기에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로마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거. 말을 할 수 있다.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엄청난 잠재력과 힘을 갖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국의 어린 아이들이 한국어를 막 배워요. 자기네가. 우리가 알다잖아요. 뭐 노래를 통해서 가수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말은 기가 막힌 게 한국말을 독학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존댓말은 의미가 다른 거지만 읽고 쓰는 데 있어서 너무 쉬운 말이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도 외국의 소년들이 막 한국말을 알고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한국말을 알게 되면은 한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마찬가지로 유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이 통일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디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 다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그러나서 길이 하나가, 교통이 하나가 되어지고, 정치가 하나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시끌시끌해서 루터가 뭐 마치 큰 일을 벌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미 하나님은 그 시대와 상황을 준비하고 역사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당시의 세상 사람들의 이 가치관을 변화시킨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세상 당시의 옛날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줄 알았어요? 네모난 줄 알았어요. 평평하게 떠 있는 줄 알았어요. 저 바다 끝에 자기가 보지 못하면 거기는 절벽이다. 떨어진다. 그 밑으로 계속 떨어지면 지옥까지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술이 발달되고 항해술이 발달되면서 바다를 끝까지 계속 가도 떨어지질 않는 거야.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다른 대륙을 만나고 아, 지구가 둥글구나.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네. 이게 발견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사회가 또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지냐?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에는 지배계층과 피지계층, 옛날에는 군주와 밑에 노동자들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상인계층이 생겨나면서 중산층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식으로 인구가 바뀌는 거야. 돈 많은 사람 좁고 돈 작고, 대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수 귀족들만 땅을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힘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가 바뀐 거야. 아, 나도 하층민에서 중산층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깨어났다.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가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시기에는 옛날에는 교황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교황이 임금을 막 세우기도 하고 그만둬. 그때 잘못했습니다. 교황 앞에 가서 그 유럽의 왕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되게 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샌가 왕들이 힘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황의 영향력이 미치질 않는 거야. 여러 나라에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막 가지게 되어졌던 거야. 또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이고 활동적이고 세상에 더 넓게 보니까 야,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도대체 뭔가? 여태까지는 그냥 뭐 시키는 것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는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래서 교회의 개혁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모든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너무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성경은 라틴어 성경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라틴어 글자를 어떻게 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 말도 제대로 못, 자기네 나라의 글도 못 쓰는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을 어떻게 하나. 근데 교회는 절대 이 라틴어 성경만 읽어줘야지 다른 성경 읽으면 안 돼. 여러분들 라틴어로 와서 여기서 쌀라쌀라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아무도 뭐 귀 먹고 가만히 앉아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유럽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에 의해서 언어가 번역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루터에 대한 글만 알게 되는 독일어로 성경을. 그 독일어로 성경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냐? 성경을 막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옛날에는 손으로만 베껴서 카피를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인쇄술을 막 찍어가지고 막 발표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교황과 혹은 그 사제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도 사제한테 가서 죄 졌어요. 용서해.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럼 용서가 되는 거야. 야, 돈 내라. 너 죄가 사해졌다. 사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성경하고는 맞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루터를 통해서 혹은 많은 성경의 이 지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은혜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그리스도로 살자, 성경으로 살자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이 무슨 뭐 잘못된 것을 막 부시거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로 돌아가자.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 일을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유, 만민, 평등 사상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누구나 평등하다. 남녀가 평등하다. 누구나 평등하다. 성직자와 평소도 평등하다. 인간은 다 평등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새롭게 하지만 모든 사회가 새로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러냐?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교회의 모든 권력이 세상에 다 지배하고 왕들도 꽉 누르고 있었는데 그걸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암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냐? 이스라엘이 이뻐서? 아니야. 이스라엘이 많아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게 하고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택하는 게 뭐예요? 당시 바로에 의해서 억압받고 핍박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역사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완전한 세상인지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서 믿지 않는 온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샘플, 모범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택한 거예요. 그 택한 민족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너희들이 택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너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뭘 할지 어떻게 먹을지 몰랐지만 들어가면 농사하면 농사하는 대로 잘 되고 목축하면 목축하는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오늘 6절에 보면 쉐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 주보 가운데 뭐 도장같이 생긴 거 있죠. 저 뭐 점점 띄고 뭐 이렇게 이 말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이 히브리어죠. 쉐마라고 하느냐.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의 신앙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하나다. 또 하나님 같은 사람 뭐 특별한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실들이 뭐 신론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같은 분도 없고 하나님 비슷한 사람도 없고 다 하나님은 최고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어디 견주거나 비길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들어가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동안은 지배받는 거였어요. 종으로, 노예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해 본 적이 없잖아요. 지도자를. 다 두려워 떨고 힘들어하고. 그 지배받는 것은 밑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동등된 존재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끼리는 서로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동등된 존재가 아니면 어떻게 두려워하거나 떨고 무서워하거나 이런 게 바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실한 사랑은 같은.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을 목숨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새기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벽에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자기 요즘 뭐 문신이라고 하면 피부에다 새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어떻게 깊숙한데 돌에다 새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새긴 것은 평생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의 빛이 생겼다라고 하면 평생 갚는 거예요. 마음의 은혜를 새기면 평생 고마워하는 거예요. 평생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벽에다 새긴 벽을 볼 때나 바위에다 새긴 바위를 볼 때나 뭐 그런 거지. 마음에 새긴 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마음에 새겨라라고. 마음에 새겨. 그러면서 이 마음을 가만히 먼저 마음에 꼭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말도록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르치고 강론하라.
반복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반복하고 이야기하는 거.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계속 이야기하는 거. 심지어 또 이에 대해서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손목에다 이렇게 해서 경곽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적은 곽이었어요. 손에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 장소지요. 또 머리에 붙여라 해서 머리에다가 말씀 꽉을 해서 붙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말씀에 옛날엔 종을 머리에다가 딱 종이다라고 머리에 인두를 찢어버렸잖아요. 난 종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오늘 주본 밑에 보면 그 매주자라고 하는 표시를 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패와 같은 거예요. 문패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요 안에다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해서 서기관들이 글씨를 써주면 또르륵 말아가지고 요거를 집의 문 대문에다가 딱 이렇게 명패 있는데 문패 있는 데쯤에다 걸어놔요. 그래서 들락거리면서 그 말씀을 쓰다듬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집안을 지킨다. 유월절과 비슷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고 가르치고 또 만지고 들락거리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까 봐 돌이키고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텐데 복 받으면서 살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새기고 행동하고 집안 전체가 섬기고 기억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고 하면 얼마나 왜곡된 신앙이 많아요. 당시 가나안의 문화도 있고 가나안 신앙도 있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만 주신 말씀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타락되어지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비법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새로워질 수 있거든. 그 말씀을 쫓아질 때 거룩해질 수 있거든. 그 말씀을 쫓아 인도함을 받을 때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거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새로워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워지고 그 영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이렇게 새롭게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의 뜻이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취해서 또 내 일에 바빠서 또 내 욕심을 들어서 또 잘못된 이단 사설을 쫓아서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주어서 새로워져서 말씀을 줘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소망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늘 새로워진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무 계실 때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나가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대 한가운데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타락하지 말게 하시고